자,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을 이제 계속해서 이제 14장까지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만이 아니고 모든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주제는 뭘까?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낸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언약의 말씀을 통하여 쉐마 아카데미를 통해서 7주 동안 그 언약이 누구신지도 알게 됐고, 성경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잘 몰랐구나. 여러분, 늘 어떤 분은 난 목사님 성경이 너무 어려워요, 저는 성경을 잘 못 읽어요 라고 하는 분이 있지만, 성경은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그 말씀의 핵심을 모르면은 평생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구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이 말씀을 같이 나누었죠. 자, 그래서 이 성경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고, 그 성경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창조부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인데, 그걸 가리켜서 구속의 역사, 구속사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저나 여러분이나 숙제와 갈등과 고민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만, 구원의 역사를 알지만, 여러분이 새벽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큐티를 하지만, 우리에게 갈등은 뭐죠? 간극입니다. 말씀과 삶의 간극이 우리에게 있죠. 우리가 육을 가지고 있노라면은, 또 직장 생활도 하고 자녀를 기르고 우리의 삶을 살면은, 우리 삶에 이런 간극 때문에 갈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분은 자기 자신을 보면서 이 간극이 너무 커서 아예 주님을 놓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나는 교회를 다녀도 변하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만 믿음을 잃어버리고 주저앉는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또한 우리 인생에는 이러한 경우들이 한두 번 정도는 있는 것도 보게 되죠. 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만 나는 이 땅에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이거 솔직한 심정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떤 종교에도 하나님의 실체가 이 땅에 내려와서 인간들하고 같이 산 적은 없어요. 근데 오늘 기독교의 핵심은 뭐냐면 성육신이거든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살아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은 이 간극을 줄이시려고, 하늘나라와 땅의 간극, 하나님 백성인데 내 모습은 땅의 백성 같거든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한 분 한 분을 만나시고 이 땅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과정 속에 들어오세요. 사실 우리는 변질된 인생이 많죠. 우리는 타인에 의해서 율법적으로도 변질되고, 또 우리 스스로에 의해서도 변질된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포기되고 열등감에 시달리고 늘 비교하는 그런 우리 삶의 주님이 찾아오셔서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그 간극을 줄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만난 사람을 보면은 그게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안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혈루병 걸린 여인의 이야기는 다른 여자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 나도 그 여인이고, 야이로의 딸이 고통받을 때 나도 아비인 야이로가 되고 병든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가운데 예수님이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은 더 우리의 모습을 보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을 계속 묵상하는데 마가복음 6장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죠?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병이어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사람들은 생명의 떡은 관심이 없어요. 이게 사실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보이는 땅의 떡이 훨씬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사실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봐요. 마가복음 8장 보면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했더니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해요. 너무 주님이 기뻐서 당신을 드러내세요. 고난받을 것을 얘기하자 이 베드로가 돌변합니다. 갑자기 베드로의 멱살을 붙잡고 호통을 치는 거예요. 그 욕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아주 굉장히 그게 아주 그런 용어입니다. 이게 어떤 예의 바른 게 아닙니다. 멱살을 붙잡았으니 좋은 말이 나오겠어요? 이런 모습은 변하지 않는 우리의 성품에 대해서도 좌절하게 됩니다.
예수님 그렇게 오래 믿었는데 내 성품은 잘 안 바뀌는 것 같아요. 이게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또 보게 되죠. 자, 모든 것이 자기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당신의 순환을 예고하시죠. 나는 많은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로 왔다. 내가 죽어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나 제자들은 이게 그 다음이 보이질 않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누가 배반하죠? 바로 가룟 유다가 배반합니다. 가룟 유다는 가장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 얼마나 신실했으면 그에게 예수님 모든 회개를 맡길 정도입니까? 여러분, 아무나 여러분 회개 맡깁니까? 그 사람 그거 가지고 토끼면 어떻게 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토낀다는 말을 쓰다니. 네.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가룟 유다에게 그 글은 다 맡길 정도로 했는데 제일 먼저 예수님을 배반하는 인간이 가룟 유다입니다. 근데 가룟 유다가 다른 사람인가요? 사실 우리 자신인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의 모습 속에는 바로 우리 자신을 보게 되죠. 그런데 제자들을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참, 우리 같았으면, 저 같았어도 몇 번은 그냥 내쫓았을 것 같아요.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 인생에 도움을 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버리지 않으세요. 끝까지 데려가세요. 그리고 오늘 이제 바로 예수님과 함께, 이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마지막 이 만찬을, 저녁 식사를 하십니다. 바로 유월절 만찬이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으로 불려지지요. 이 장면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성만찬으로 너무 잘 알려진 말씀이지요. 자, 시기적으로는 이게 언제냐면 고난주간 가운데 마지막 목요일 저녁에 이것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이 성만찬을 한 다음에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고 제자들은 다 자고, 그때 망치와 몽치를 든 바로 그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고 빌라도 법정으로 끌고 가는, 물론 처음에 이제 가야바 법정으로 끌고 가는 그런 장면이 이어집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이제 이 말씀은 그때고 오늘이 종료주일입니다. 여러분, 종료라는 말이 목양 칼럼에 여러분 썼는데 읽어보셨죠? 그 종료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 종료나무를 흔들었던 모든 사람들은 다 주님을 배반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리죠.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한 주간까지를 우리는 고난주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성만찬의 예식의 이 기원이 되는 오늘 유월절 만찬은 어제 말씀부터 시작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의 배경을 알면 좀 도움이 되겠죠. 성경은 배경과 맥락에서 봐야 된다. 자, 어제 말씀이 14장 12절이에요. 자, 한번 같이 볼게요.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무교절의 첫날이 유월절이래요. 그러니까 유월절은 절이라고 써져 있지만은 절기가 아니고 한 날이에요. 그 무교절은 일주일 동안에 있는 날이에요. 그 무교절기의 첫날이 유월절인데 그날 양을 잡는 날이에요. 이걸 그래서 유월절 만찬, 유월절 저녁이라고 하는 게 이겁니다. 그럼 무교라는 건 뭐냐 하면 효소가 들어가지 않은 떡, 발효되지 않은 떡이 무교입니다. 아주 맛없는 거죠. 이때 어린 양을 가족의 식구대로, 식구가 먹을 만큼의 양을 잡아서 그 무교병을 먹습니다. 쓴 나물과 함께. 이것은 바로 그 당시 고난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 무교병이 이런 모습이에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무교병을 지금 이렇게 먹어요. 정말 맛없습니다. 저도 이 유대인들 사는 동네 가서 이 무교절 빵을 먹었는데 생각보다 진짜 밋밋합니다. 근데 이걸 일주일 동안 먹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무교병만 먹어요. 쓴 나물 먹고, 물론 유대인들은 지금은 일주일 동안 먹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 무교절 동안 이거를 일주일 동안 먹으면서, 그때 애굽에서 쫓겨날 때 우리가 급해가지고 앉지도 못하고 발효를 놓지도 않은 무교병을 먹었지라고 하는 기억을 하는 거지요. 자, 그래서 이 유월절이 패스 오버 했다. 유는 무슨 말이에요? 한글로 한자로 넘을 유, 건널 월, 유월, 넘고 건넜다 해서 이것을 페사흐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를 씁니다. 근데 페사흐가 보면은 영어로 비슷하죠? Pass over. Pass
오버한 거예요. 지나갔는데 뛰어넘었다. 패스오버가 유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거는 마지막 10번째 재앙이었던 거예요. 9가지 재앙으로도 애굽이 바로가 무너지지 않자 9번째 재앙이 끝났을 때 주님은 말씀하세요. 죽음의 사자가, 내가 명령한 죽음의 사자가 돌아다닐 텐데 어린 양의 피를 문방과 인설주에 부른 집은, 바른 집은 이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집은 다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인 거예요. 그 어린 양의 피가 바른 사람은 죽음의 신이 뛰어넘는다. 그 하나님이 명령하신 죽음이란 말이에요. 죽음의 재앙이 뛰어넘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구약 성경을 전체를 본다면 이 유월절은 가장 구속사적인 단어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미 익히 알고 듣고 있는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유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로 본문인 것입니다. 자, 오늘 그 유월절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도 지키라고 하셨는데 출애굽기 21장 한번 같이 읽을게요. 24절을 시작. 너희는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자, 이 예식을 지킬 것일까가 지금 예수님 때까지 온 거예요. 너희가 주시는 땅 가나안 땅 가서도 이 예식을 지키라고 한 것이 2000년 전 예수님 당시까지도 왔던 거지요. 자, 이제 그 유월절 저녁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유월절 식사 자리가 된 거예요. 오늘 14장 22절. 그들이 먹을 때에 이 유월절 식사를 할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여러분 이거 뭐가 생각나죠? 광야에서 오병이어 하셨을 때, 광야의 성만찬을 할 때 예수님이 하셨던 모습이 생각나죠. 예수님이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근데 그 다음 말씀이 놀라운 말씀이에요. 뭐라고 하시냐면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충격에 빠졌을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신 것은 기억하지만 이 유월절날 어린 양의 고기를 먹는 거잖아요.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유월절날 그 양의 고기를 먹는 그때에 주님께서 이 떡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을 먹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뒤에 보면은 다음 구절 보세요. 또 잔을 가지고 똑같이 축사하시고 감사하시고 잔을 그들에게 나눠주시면서 다 이를 마셔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예수님이 바로 이 말씀은 당신이 어린 양의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심을 선언하시는 장면이죠. 그리고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24절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다같이요 언약의 피니라. 언약이란 말이 여기 나와요. 언약이란 말이. 우리가 그동안 이 언약의 말씀을 계속 좀 묵상해 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말씀이 전혀 생소하지도 않고 어색하지 않지만 지금 이 백성들은, 제자들은 이 피가 언약의 피라고 하는 아주 놀라운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바로 25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25절은 여러분 중에 혹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목사님 솔직히 난 이런 구절이 있는지 몰랐어요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한번 여러분 솔직히 한번 마음으로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예. 목사님 정말 나 이 구절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있긴 했지만 사실 이 뜻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분도 있을지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구절조차가 있는지도 몰랐던 분도 있을지 몰라요. 이게 말씀 묵상의 특권입니다. 말씀 묵상을 하면은 이런 구절들이 보여요. 여러분이 설교만 절대 들으면은 늘 들었던 말씀 안에 머물게 되기 때문에 영적 실력이 늘질 않습니다. 영적 실력이 늘 실력이 없으면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 계속적인 말씀이지만 놀랍게 이 말씀을 하세요. 자, 그게 뭐냐? 25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가만 잘 보세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이제 집중해서 한번 보시는 거예요. 자, 먼저 여러분에게 눈에 띄는 게 새 것이란 단어가 눈에 띌 수 있어요. 이 새 것은 언약의 말씀을 계속 공부했던 사람은 이것이 새 언약이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어요. 그런데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인가?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거니까 이 땅에선가? 그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금주를 선언하셨다, 그래서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기로 했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적용한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어떤 분은 아내가요 이 말씀을 가지고 남편에게 여보, 예수님도 포도주 안 먹기로 하셨대, 당신도 술 끊어야 되지 않아? 라고 하는 전설적인 적용을 한 분도 있어요. 여러분 과연 그 말씀일까요? 이게? 그럼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분명히 포도주잖아요. 그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언약으로 새 것으로 먹는 날까지 내가 마시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이 지금부터는 이 포도주로 난 것을 먹지 않겠다고 하는 것인데요, 이 말씀의 키는 뭐냐면 사실은 이 포도나무에서 난 것이라는 난 것이에요. 보통 이건 영어로 from, 몸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단어가 게네마토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게네마토스는 뭐냐면 뭐뭇으로부터 온 그것이에요. 그것. 그러니까 보통 명사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고유 명사를 지칭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 그래서 이것이 영어로도 번역된 게요, the fruit of vine이에요. of the vine이에요. 그러니까 너가 붙은 거예요. 정관사가 붙으면 그냥 나는 그 포도주 안 먹어, 이건 그 포도주가 아니잖아요. 난 이 물 안 먹어가 아니라 그 물을 안 먹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the fruit of the vine은 뭐냐면, 그 포도주는 뭐냐면 유월절 식사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유월절 식사를, 보통 명사가 아닌 고유 명사를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즉 유월절 식사에는 포도주가 항상 있잖아요. 가장 중요하죠. 피라고 했으니까 이 포도주를 이 어린 양의 이 고기와 함께 먹었던 거예요. 그 무교떡과 함께. 그때 이 바위는 포도나무로부터 난 것은 포도주의 의미 이상의 유월절 식사를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을 마실 때까지, 먹을 때까지. 자, 이 말은 뭐냐면 유월절 식사가 종료되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유월절 식사가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만 유월절 식사가 된다. 이제는 유월절을 위해서 어린 양을 잡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유월절 식사를 생각하면 여러분은 어린 양을 잡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 당시 200만 명이 만약에 인구였다면 10명당 한 마리를 잡아도 20만 명의 어린 양이 유월절마다 죽는 거예요. 그게 뭐죠? 제사입니다. 더 이상 제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먹는 날까지 먹지 아니하리라. 제사의 종료가 시작된 거예요. 즉 이것은 구약이 완성되고 신약으로 넘어간다고 하는 아주 놀라운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제물이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린 양의 제물이 되셨다라는 말씀이죠. 자, 그런데 놀라운 말씀은 이 새 언약을 뭐라고 하셨냐면은 600년 전, 예수님 오기 600년 전에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여러분 우리가 쉐마 아카데미 할 때 정 목사님이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선지서에 나온 언약에 대한 말씀을 할 때 가장 중점이 된 사람이 예레미야인데, 600년 전에 예레미야가 뭐라고 고백하는지 한번 봐보세요. 예레미야 31장 31절이에요. 외우기도 좋죠? 자, 뭐라고 했냐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곧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가 오는데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다 같이요 새 언약을 맺으리라. 600년 전에 새 언약을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 우리가 예레미야가 있던 구약은 옛 언약이잖아요. 예레미야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옛 언약을 구약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다음을 가리켜서 신약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새 언약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새 언약을 맺는데 뭐라고 하는지 한번 봐보세요.
이 언약은, 이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이게 뭐죠? 유월절이잖아요. 너희를 애굽 땅에서 그 마지막 유월절 날 살려줘서 너희를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이건 뭐냐 하면,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르니까 명령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명령해서 이걸 먹으면 살고, 바르면 살고, 발지 않으면 죽는다, 노아의 방주로 들어오면 살고, 들어오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일방적인 언약을 맺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이게 구약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명령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같지 아니할 것은, 새 언약은 뭐냐? 이거예요. 그 다음 구절이요, 32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그들 속에 두어, 이 원어가 그들 안으로 들어가. 주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다시요,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어 그들 안으로 들어가며 그것으로 마음에 기록하여, 돌비에 세운 호렙산에서 받은 십계명이 아니라 신비에 새겨지는 그 계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신비에 새긴다를 그들 마음에 기록하여라고 했던 거예요. 자, 이 말씀이 바로 언제까지요?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을 마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에서 바로 그 나라가 주님이 오심으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바로 이 말씀은 주님이 어린 양 되셔서 새 언약을 이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구절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이 마가복음의 평행복음인 누가복음에서 이 말씀을 뭐라고 했냐면, 누가복음 22장 20절,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다 같이요 새 언약이니, 누가복음에는 아주 정확하게 이것이 새 언약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의 새 것, 바로 그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심으로 이제는 더 이상의 어린 양을 잡을 그 포도나무에서 난 것이 아닌,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새 것, 당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고 있죠. 그것이 바로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너희 안에 부어지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의미로 본다면 신앙생활에 우리의 갈등은 뭐라 그랬죠? 간극이라고 했잖아요. 갭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은 포도나무에서 난 것과 하나님 나라에서 난 것, 새 것의 사이가 바로 신앙생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뭐죠? 율법이잖아요. 이건 제사잖아요. 거기서 하나님 나라에서 난 것은 뭐죠?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구약은 내 행위로 구원받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 포도나무에서 난 것이에요. 근데 이제는 뭐죠? 예수님이 우리를 덮으심으로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인 거죠. 즉 이 말씀은 율법과 은혜 사이에서, 행위적인 믿음에서 우리는 이만큼 하고 이만큼 사니까 나는 구원을 받았어라고 하는, 여러분 가만히 인생을 봐보세요. 인생이요, 포도주 이 퀄리티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인생의 행위는요, 누구는 더 좋은 와인을 먹고, 누구는 뭐 더 싼 와인 먹고, 여기 머무르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포도나무에서 난 것으로 비교하고 열등감 느끼고, 행위로 구원받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늘 자기 스스로 자포자기하고 열등감에 시달리고 비교하는 것. 교회는 나오지만 포도나무에서 난 것으로 계속적인 믿음을 갖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은혜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새 언약으로 말씀의 성취로 가야 되는데 거기 머물러 있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집회를 가다 보면은 교회마다 안타까운 교회가 있어요. 지금의 어느 시대인데 말씀을 가지고 살아나야 되는데 옛날의 그 방식으로 늘 그냥 누군가 보고 누군가 얘기하고 늘 뒷담화하고, 그런 무리 안에 속해 있는 교회도 있고 성도도 있어요. 뭐죠? 포도나무에서 난 것으로 계속 먹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거기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예수님이 나에게 이제는 새 언약이 되셨는데 이 말씀을 알지 못한 채 우리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으로 머물러 있는. 그러나 하나님이 뭐라 그러죠? 나는 이제는 그걸 먹지 아니하겠다. 그러니까 우리 한번 스스로도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한번 보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은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는 그 감격과 은혜 속에 살고 있는가 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 너에게 주는 새 언약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 언약을 엊그제 금요 성령 집회까지 7번으로 언약을 7주 동안 맞췄잖아요. 내가 여러분 표정 이럴 줄 알았어요. 나는 기대했어요. 별로 별로 놀라지도 않아 이제는. 금요일날까지 우리가 7주 동안 새 언약을 말씀을 맞췄는데, 오늘 말씀 본문이 뭐예요? 새 언약이에요. 여러분, 지난주에 나눠드렸던, 선물로 드렸던 예수가 답이다 책을 읽어보신 분은 그 산상순의 모든 주제가 뭐죠? 새 언약이에요. 안 읽어봤으니까 아나 그 읽어봤으면 여러분이 이게 진짜 그냥 오는 게 아니구나. 더 놀라운 거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마가복음 끝나고 여러분이 묵상할 본문이 뭔지 아세요? 신명기예요. 또다시. 이래도 안 놀라네. 뭐죠? 이게 인위적으로 되는 게, 저는 말씀을 정말 묵상하다가 매 주일마다 그날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나누잖아요. 여러분도 제가 오늘 이 말씀이 묵상에 안 나왔으면 아마 목사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과 하늘나라에서 새 것을 가지고 설교하기는 어려워요. 여러분도 평생 모르고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이게 묵상의 은혜입니다. 말씀의 묵상의 은혜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알고 싶은 것만 아는 것이 아니라 가려지고 숨겨진 비밀이 너무도 많아요. 여러분, 이 참에 다시 말씀드려요. 이런 말씀 묵상은 생명 같은 거예요. 묵상이 돼야지만이 살아갈 수 있어요. 묵상은 없었는데 잘 살았다고요? 아니에요. 헛살은 거예요. 죄송해요. 말씀이 없으면 헛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포도나무에서 난 것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없어요. 언약으로 주님은 포도나무 먹지 않기로 했는데, 나는 여전히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가지고 내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좀 더 좋은 와인, 좀 더 좋은 직장, 애들이 잘 되고 다 포도나무에서 난 거예요. 이걸로는 구원이 없어요. 이건 율법인 거예요. 이제는 어디로 가야 되죠? 하나님 나라에서의 새 것, 그 언약, 은혜가 나를 덮치는구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구나라고 하는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는, 그 언약 대신 말씀과 함께 살아가려고 이제는 눈이 떠지는 거예요. 말씀이 어려운 게 아니라 말씀을 안 받고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그랬구나 라는 것을 한번 스스로 보는 거죠. 자, 저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뭘까? 저는 그게 반응이라고 생각해요. 반응. 물론 여러분, 사람이 표현적으로 겉으로 반응하느냐 속으로 반응하느냐의 어떤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반응한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제일 먼저 가면 뭐 하죠? 조그만 망치 가지고 두들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으로는 먼저 청진기를 보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되면 CT를 찍는 거예요. 뭐죠? 살아있나, 제대로 작동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어떤 반응을 하고 있냐? 여러분, 오늘 제자들의 반응이 어떤지 주님은 알고 있었어요. 27절 봐보세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새 언약을, 그런데 제자들이 이 갭을 줄이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 눈에 보이는 거는 포도나무밖에 보이질 않는 거예요. 새 언약을 얘기해도 이게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이 땅이 전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다 나를 버리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베드로가 제일 나쁜 놈이에요. 말이라도 하지 말아야죠. 말은 청산유수처럼 잘해요. 그런데 베드로는 제일 먼저 도망가요. 나중에 여러분 누가복음 보면은 베드로하고 예수님 눈이 마주쳐요. 근데 베드로는 그 눈을 피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많이 물론 회개는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쓰시기도 하지만 베드로도 볼 것 없어요. 모든 제자들은 다 주님을 버려요. 내일 말씀인데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피 끓는 기도를 하십니다. 정말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핏방울이 땀방울이 핏방울 때까지 기도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제자라면 최소한 옆에 있어줘라도 해야 되잖아요. 자, 어땠는지 봐보세요. 내일 말씀인데 37절,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다 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거 얘기하시고 내가 새 언약이다, 이거 다 마시지 않을 거다 라고 하시지만 제자들은 다 자요. 그리고 뭐라고 하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던 이 1시간이 1hour예요. 1시간이에요. 1시간.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에 양의 딱 표준을 주님 주셨어요. 1시간 기도해야 된다. 1시간. 1시간. 그러니까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기도의 마음을 잃어버리니까 육으로 사는 거예요. 교회는 나오지만, 죄송해요, 여러분 마음속에 교회는 나오지만 다 육으로 생각하고 육으로 살고 육으로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너무 맛있거든요. 거기 머물러 있을 때 결국은 결론은 뭐죠? 자는 거예요. 깨어있지만 영적으로는 자는 거예요. 졸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하는데도 주무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이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이 누가복음에서 이 말씀이 어떻게 반응이 하는지 한번 가보세요. 우리의 반응이, 주님이 깨어있으라는 것은 주님의 명령으로는 깨어있으라지만 우리의 반응으로는 뭐죠?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내가 반응할 게 뭐냐면 깨어있는 거예요. 이거는 목사인 저나 여러분이나 정말 중요해요. 삶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 순간마다 내가 주님을 향한 반응으로 깨어있는데, 깨어있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게 뭐가 있냐? 이 성찬을 하면서 마가복음에 나오지 않는데 평행복음인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깨어있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냐면, 이 지금 포도나무에서 난 것이 아니라 새 하늘나라에서 새 것 언약으로 사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반응하라는 것으로 주신 것이 뭐냐면 누가복음 22장 19절,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여러분은 이 말씀이 성찬이 된 것을 알 거예요.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것이 양을 잡아야 하는 제사의 유월절이 이제는 주님이 나를 기념하라고 하시는 성만찬이 된 거예요. 그런데 기념하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에겐 너무 가볍게 들려요. 마치 결혼 기념일처럼 그냥 결혼 기념일 잊어버리거나 뭐 곧 좀 기억하거나 이 정도인데, 이 기념하라는 그 단어가 아닙니다. 이 기념하라고 하는 단어는요, 아남네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기념 동사가 아니에요. 기념비예요. 명사형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기념비를 세워라는 게 더 원어적으로 가까워요. 우리가 기념하라고 하니까 remember, just remember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거는 기념물인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새기란 단어예요. 이 성찬을 너 영혼에 새겨라. 포도나무로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새 언약의 인생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성만찬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기념비로 세운 돌에는 철필로 새기는 거거든요. 그 새기는 언약, 내가 너를 위하여 이 땅에 와서 유월절 어린 양이도 죽었다고 하는 구원의 그 말씀을 새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깨어있는 성찬을 받고 날마다 성찬식으로 우리가 들어오고 이 성찬을 통해 주님이 누군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제가 그동안 공부했던, 옛날이지만 공부했던 그 신학교에 한 모임에 초청을 받았어요. 설교로. 이 모임은 기도 모임인데 이 모임을 처음 만드는 분이 유기석 목사님이 일기예요. 조재진 목사님, 서철 목사님, 그분이 일기고 제가 5년 후에 이제 그 모임에 들어가게 된 거였어요. 근데 그 모임이 지금까지도 있는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동아리인데, 여러분이 조금은 이해하기가, 아니 목사님 신학대학에 기도 모임이 뭐 필요한가요? 다 기도하지 않나요? 그 당시는 너무 데모도 많았고요, 너무 자유주의 신학을 가르쳐줘가지고 정말 신학을 가지고 그 신학교에 갔다가 그 감동을 잃어버리고 목회를 안 하고 신학을 떠난 사람들도 너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신학교에 기도 동아리가 있었어요. 그 동아리 모임이 40년 동안 지금까지 왔던 거예요. 그 모임에 설교를 해달라고 했는데 갔더니, 제가 이제 1시간 전에 갔는데 도서관부터 해서 쭉 한번 학교를 보통 가면 이렇게 돌아보잖아요. 도서관에 갔더니 그 옛날 생각도 나고 정말 한 학생이 거기 있더라고요. 근데 창문을 바라보면서 정말 그 표정을 내가 알겠어요. 신학을 계속 해야 되는 건지, 열등감, 막 자괴감,
그 얼굴에 그게 보여요. 그냥 눈물이 툭 그냥 쏟을 것 같은 그 아이가 창문에서 쳐다보고 있는데, 근데 그 아이를 보는데 그 아이가 제 모습인 거예요. 40년 전에 제가 그 학교에서 누구 하나 기도해 줄 사람도 없고 말씀으로 은혜 받고 신학을 하겠다고 들어갔지만은 열등감과 자괴감과 포기감으로 젖어 있는 그 모습이 제 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치 제가 그 아이한테 가서 야, 힘내라, 이거 잘 통과하면 돼, 견뎌야 돼, 막 이런 말을 하고 싶을 정도였어요. 시간이 돼서 이제 그 모임에 들어갔어요. 모임에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고 또 목사님들도 감사하게 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설교문을 딱 접었어요. 왜냐하면 거기 있었던 한 후배 목사님이 와 있는 거예요. 그 목사님 보면서 옛날 생각이 났어요. 그 생각이 뭐였냐면 그 당시 기도 모임에서 찬양을 하고 싶었어요. 너무 많은 인원들이 5,60명 모이니까 좀 찬양도 하고 싶고 감리교 신학대학교 안에서 막 찬송가도 부르고 찬양도 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기타도 필요하고 앰프도 필요하고 드럼도 필요한데 이걸 이제 마음속에 막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렇다고 제가 그걸 준비할 수 있는 돈도 없고 여력도 없고 그냥 마음속에 있었는데, 이건 제가 미리 말씀드렸는데 믿음이 있어서 한 건 절대 아니었어요. 제가 그때 회장이었거든요. 회장은 그냥 하면 뭐 앞에 서야 되니까. 그런데 그때 악기를 사고 싶은데 악기가 너무 비싸가지고 살 수도 없고 앰프 살 수 없고, 근데 그때 제가 새 악기가 돼서 기숙사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기숙사비가 32만 5천 원이었어요. 1년치가 32만 5천 원. 그 동기를, 그 후배를 보는 순간 그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런데 악기를 사야 되는데 마음속에 아무도 사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리고 후배가 자꾸 제가 돈 있는 걸 알고 자꾸 저한테 얘기하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믿음으로 한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세운상가 낙원상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32만 5천 원만큼 사고 저는 기숙사를 못 들어가고 친구 집에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주간에 신학생들이 특송하는 모임이 있어가지고 한국에서 초청을 한 거예요. 가서 특송하고 저희는 감리교 신학대학교 학생들입니다 라고 얘기해 줬는데, 그때 저희들한테 20명 정도 왔는데 3만 원을 줬어요. 3만 원을 가지고 떡볶이 20명이 먹었어요. 너무 고마워서 감사해서. 그런데 일주일 지났는데 그 교회에 계시는 교수님이 저를 불렀어요. 부르더니 하는 말이, 너희들이 신학교 학생인데도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찬송하고 너무 기특해서 권사님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봉투를 하나 주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봉투를 받아와서 제가 기숙사 밑에 식당에 내려가서 봤는데, 여러분 그 돈의 액수가 32만 5천 원이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제 마음에 좀 걱정이 있어요. 여러분 중엔 또 머리 빨리 돌려가지고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면은 드리라고 하는구나. 제발 여러분의 마음이 그러지 않으시길 바라요.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어요. 여러분 이 26살짜리가 그 말씀을 받았을 때 저는 밑에서 울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교수님이 그걸 알았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가 그걸 가지고 낙원상 가서 악기 산 걸 알고, 이거는 너 기숙사비다.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기숙사비다. 그게 생각이 나서 다른 설교는 안 하고 그 말씀을 나눴어요. 그 언약을 잃어버리고 있는 한 아이에게 하나님은 그 작은 사건을 통해 언약을 보여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과 우리의 삶은 늘 갭이 있어요. 하나님이 진짜 계신 건가? 나를 아시긴 하는 건가?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나는 새 언약을 너에게 베풀고 있다. 네가 그걸 아직 듣지 못할 뿐이다. 알지 못할 뿐이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싶어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성찬식을 하려고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우리가 부활 줄 아는 성찬식이 오늘 종료주일에 더 은혜가 있겠다, 그 마음이 들었어요. 오늘 여러분의 떡과 여러분의 잔을 받은 키트가 여러분 안에 있을 거예요.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주님이 여러분을 말씀하십니다.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마셔라, 이것은 내 피다. 너희에게 준 새 언약이다. 이 성찬을 할 때 이런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새겨지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떡은 내 몸이다. 이 떡은 주님의 몸이다. 그리고 주님이 같은 방식으로 잔을 가지고 들어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잔을 나눠주시면서 이르시기를 이것은 내 피다.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새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떡을 드실 때마다, 이 피를 드실 때마다 주님이 내게 주신 새 언약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이 이 시간 나의 새 언약이 되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여러분 아픔이 있고 육체의 고통이 있어도 주님이 내게 생명 되십니다. 주님이 내게 몸이 되시고 피가 되시고 그분이 내 안에 오셨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성만찬은 치유받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병든 영혼들이 성찬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의 몸이 내 안에 오셨음을 믿었습니다. 병약한 영혼마다 주님의 보혈이 내 안에 들어오셨음을 고백했습니다. 세상 것에 붙잡힌 포도나무에 붙잡힌 자들이 주님의 떡과 주님의 잔을 먹으면서 끊어지기를 사모했습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 삶에 끊지 못하는 것이 있나요? 여러분 삶에 주님이 기뻐하지 못하는 것이 있나요? 주님, 새 언약이 제 안에 오시옵소서. 그 언약의 떡과 포도주가 올 때 제가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겠습니다. 주님 알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여러분을 성찬으로 초청합니다. 이 시간 성찬 키트를 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떡을 두 손으로 들어보십시오. 성찬 키트를 내려놓으시고 떡을 두 손으로 들으시고 가슴 위로 올리신 채로 제가 고백할 때 함께 들겠습니다. 사랑 여러분, 이것은 새 언약으로 오신 주님의 몸입니다. 아멘. 함께 떡을 드십시다. 이 시간 성찬 키트의 두 번째 표지를 손에 좀 힘을 주셔서 천천히, 다 열지 않으셔도 됩니다. 손에 좀 힘을 주셔서 천천히 여십시오. 그리고 두 손으로 잡으시고 가슴 위로 올리신 채로 사랑 여러분, 이 잔은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주님의 새 언약이신 보혈입니다. 아멘. 함께 잔을 드시겠습니다. 다 드신 성찬 키트는 앞에 놓으시고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실망할 때도 많고 믿음에서 떨어질 때도 많고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도 많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심을, 주님이 새 언약으로 오셨음을 알았습니다. 아버지, 나는 언약 백성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나를 미혹하고 내가 때로는 원하지 않는 것에 붙잡혀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오늘 특별히 연약한 종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병약한 종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주님의 떡과 주님의 잔을 먹었사오니 이 시간 회복과 치유의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새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가운데 갇혀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주님, 이 문제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언약이 이 문제 위에 있사오니 이 문제도 해결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종마다 이제는 주님의 자녀와 주님의 종으로, 주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여러분 성경 노트 다 드시고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오늘 찬양, 주님의 신실하심을, 언약하심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찬양 고백하면서요, 오늘 종료주일 이 고난주간 주님의 언약으로 오신 그 언약이 나의 언약입니다. 같이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여러분 돌아보세요.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하나님,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우리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오 신실하신 주,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아멘 아멘.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언약하신 그 주님이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주님이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제자들은 믿지 않고 의심하였지만은 주님 끝까지 이 약속을 지키십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을 것이고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을 것이며, 하나님 내가 비록 연약한 곳에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분명하기 때문에 이 시간 그 은혜가 나를 돕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 이 예배에 나온 종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그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것 좀 더 행복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이
그 언약이 어김없이 내 삶에 공고함이 있고 설령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 하늘나라에서 새 것으로 오는 그날까지 주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어려워하는 종들이 있습니까? 힘들어하는 종들이 있습니까? 언약의 말씀을 다시 붙잡기를 원합니다. 이 언약의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기억하라, 이것을 새기라고, 아남네시스, 이것을 새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응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새기겠습니다. 내 영혼 깊은 곳에 새기겠습니다. 잊어버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어떠한 일이 와도, 어떠한 공고한 일이 와도, 시험이 와도, 유혹이 와도, 미혹이 와도, 고난이 와도, 박해가 와도 잊어버리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진 자마다 주님 앞에 나가오니 주님 종들을 안으시옵소서. 종들을 품어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언약으로 덮인 자니라. 너는 내 백성이니라. 너는 내 것이니라. 너는 내 자녀니라. 하나님, 언약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언약의 가정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언약의 부부로, 언약의 부모님으로, 어머니로, 아버지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가지고 일어나는 종들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잘박힌 모처럼 새겨지게 하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니라. 잘했다, 수고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다시 용기를 내게 하시옵소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그 언약하심이, 그 약속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신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언약의 백성된 종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오늘 예배 온 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온 종들이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온 종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주님 주님 제대로 믿고 싶은데 잘 안 되어서 너무 낙심되는 종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경우에든지 주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아십니다. 그리고 너는 내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전에 올 때마다 주님의 안아주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전에 앉아 있을 때마다 주님이 나를 덮어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 사랑, 언약의 그 예수님을 오늘도 잊지 않고 종들을 파송합니다. 세상에 나가면 다시 간극이 일어나겠지만 그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나는 언약 백성이지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총이 언약 백성인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